복되고 기쁜 우리에게는 세상 최고의 일인 바로 주님의 성탄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었던들 우리의 생애에 무슨 소망과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전에 택하신 택자에게 꼭 맞는 구속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연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 그 이름의 영광을 맛보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흑암이 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창조의 지혜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영적 세계가 진동하는 이름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이름이요 지옥이 떨리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너무 캄캄하면요 사람이 다쳐요. 너무 캄캄한 데 있으면 사람이 다쳐요. 제일 사람이 이게 너무 이게 막 아픈데 막 화나면서 아픈 그게 뭐냐면은 캄캄하면 일어나서 이게 어딜 가려고 하는데 새끼 발가락에 꽉 걸렸어요. 새끼 발가락 발톱 그게 고마 탁자 모서리 끝에 걸렸어. 불 켜고 걸을걸. 불 꺼놓고 내 다 안다 싶었는데 그 탁자 그거 있지 싶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 몰랐거든. 새끼 발에 탁 걸려가지고 발톱이 막 들고 일어났을 때 어둠은 무서운 거예요. 어두우면 안 보여요. 어둠이 왜 어둠이냐? 안 보여서 어둠이에요. 어둠이 왜 어둠이냐? 어둠인 줄도 몰라서 어둠이에요. 흑암의 사망의 그 그늘에 앉아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있는데 장래 망할 것도 망할 거지만 이미 예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있는데 망한 생각, 망한 감정, 망한 의지, 망한 계획, 망한 모든 거 가지고 있는데 망한 줄 몰라요. 이게 어둠이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대학에 지나가는 어떤 학생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게 친구다, 친구. 가까이 온 사람. 가까이 온 사람이 어둠을 계속 이렇게 뱉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들어옵니다. 어둠에 물들어요. 그러나 빛에 속한 사람, 빛이 밝은 그러한 것에 옆에 가면요, 내가 밝히 알아지게 돼 있어요. 교만하군요. 회개하세요. 했을 때 내가 뭐가 교만해? 아니,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네요 하면 내가 뭐가 교만하냐고 발끈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교만하고냐 하면 예, 제가 교만합니다. 저 정말 교만해서 큰일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회개하세요. 예,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 게 그건 이게 회개 은총이 안 내려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매일 회개할 게 있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교만하잖아요. 겸손을 향해 질주해야 되는 우리잖아요. 뒤에 있는 그림자가 항상 우리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어둠이 항상요 우리의 가운데 죄악의 어둠이 항상 있거든요. 이 어둠이요 칠흑 같은 어둠으로 흑암의 세력을 불러들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과 어둠을 나눈 성탄입니다. 세상엔 조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빛과 어둠은 조화되지를 않아요. 조그만 빛이라도 있으면 어둠이 몰아내지는데 빛이 없는 곳에 흑암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처럼 빛과 어둠은 서로 화해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빛과 어둠은 근본적으로 생명이 달라요. 한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 의의 아주 이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인데 또 한쪽은요 어둠의 자식, 마귀가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마귀의 종 대기조, 죄의 노예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서로 안 맞아요. 예수 생명 가진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서로 잘 통할 리가 없습니다. 본질이 달라요.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따로 아주 귀중한 가르침도 주시고 깨우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한 존재는요, 하나님과 원수야. 그래서 본질이 달라요. 본색이 다릅니다. 빛과 어둠은 본색이 달라요. 어둠은 음흉해요. 어둠은요, 감춰요. 거짓이에요. 그러나 빛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요, 진리고 참되고 겸손하고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빛과 어둠은요, 기뻐하는 것도 달라요. 빛은 뭘 기뻐하냐?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해요. 그러나 어둠은요, 기뻐하는 게 죄를 기뻐하고 자아를 기뻐하고 자기 자존심을 우상 삼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 슬퍼하는 것도 달라요. 빛은 뭘 슬퍼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슬퍼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치 못해서 슬픈 거예요.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 지으신 세상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안 높이는 이 만물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슬퍼요. 그러나 어둠은요, 슬픈 게 다릅니다. 돈 없어서 슬프고 저놈보다 내가 뒤떨어지다니 이래서 슬프고 슬픔이 달라요. 소원으로 품고 있는 것도 다릅니다. 빛의 소원은 뭡니까? 이 빛을요, 펼쳐나가고 어둠을 깨우는 게 그게요, 이 빛의 소원이에요. 빛의 자녀들의 소원이 복음 전도요,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인데, 어둠의 자식들은 소원이 달라요. 어둠의 자식들은요, 남도 나처럼 타락시키는 게 어둠의 자식들의 소원입니다. 한국이 지금 마약의 광풍이 부는 지금 나라가 됐습니다. 청정국, 이거 옛날 얘기예요. 마약의 광풍이 붑니다. 근데 마약 중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다 그러죠. 마약 안 하던 사람을 마약 중독시키는 거. 그거 제일 좋아한다 하죠. 흑암의 자식들입니다. 너도 고통받아라. 너도 나처럼 비참해져라. 그래서 이 어둠의 자식들은요, 삐딱해요. 어둠의 자식들은 삐딱해서 소원도 삐딱합니다. 소원이 뭐냐? 교회가 회파되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이 뭐냐? 막 복음 전도자가 막 허물어지는 그런 게 소원이에요. 소원이 뭐냐 하면요, 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 이런 거 소원이에요. 소원이 이상한 거 있죠. 가치를 두고 있는 것도 달라요. 빛의 자녀들은요, 가치를 어디에 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둡니다. 근데 어둠의 자녀들은요,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 너 몇 평 살아?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이런 거요, 기준으로 딱, 가치 기준으로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맞으면 가치 있는 거고, 그거 아니면 무가치한 거고. 말하는 게 달라요. 빛의 자녀들은요, 살리는 말하고 세우는 말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서 말을 해요. 그러나 어둠의 자녀들은요, 말을 아무렇게나 막 합니다. 하나님을 막 만홀히 여기는 말,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말,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말,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말을 막 하는 그 어둠에 속해 있어서 그래요. 선택과 이에 따른 영원한 운명도 갈라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빛의 본질에서 나오는 말, 어둠의 본질에서 나오는 말 서로 다릅니다. 성경은요, 여러 본문에서 택자와 불택자의 본질, 그 특징들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3절,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택자의 본질은 뭐다? 빛이다. 그러나 불택자의 본질은요, 어둠이에요.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함을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면요, 요상하게 다른 예수로 깨달아요. 이 어둠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이 요상하게 다른 예수로 가버린다니까.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가버려요. 불택자의 특징 못 깨닫습니다. 올바른 성경을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 택자,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이 택자들은 받아서 누리거든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생명의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생명력을 얻는 거, 이게 빛된 자들의 특징이죠. 시편 1편에도 보면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딱 갈라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악인들은 이거 다 해요. 악인의 꾀를 막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천으로 죄인의 길에 실천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에 자리에 가서 앉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없다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다 이 자리에 가서 딱 앉습니다. 악인들은요, 율법이 즐겁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뭐냐? 이 본질이 온갖 바람에 다 날려다녀요. 시대의 바람, 유행의 바람, 죄의 바람, 나의 육신의 욕구의 바람, 이런 것에요. 막 날려서 나를 잡아주는 이가 없어요. 아니,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나를 잡아주는 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나를 잡아주는 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악인은 그게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야. 막 날려가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딱 심기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은혜에 항상 강한 자가 되는 거 있죠. 잘 됐을 때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안 됐을 때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세상이 볼 때 안 된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요, 우리가 받는 은혜가 더 커요. 징계와 연단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요, 되새기고 읊조리고 주야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가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고 이 말씀 속에서 뜻을 찾고 이 말씀에 으르렁대면서 아주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있죠.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 알곡과 죽정이가 딱 구분이 돼요. 알곡은 빛의 속성, 복 있는 사람의 속성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곡 신자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알곡의 특징이 있어요. 바람에 안 날려요. 알곡은 바람에 날리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이 확실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부활이 확실하고 천국이 확실한데 왜 흔들립니까?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음을 믿습니다. 알곡은 안 흔들려요. 겨나 날려다니는 거지 알곡은 안 날려다닌다고. 죽정이는 어떤 본성을 갖고 있어요? 특징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가서 물어야 살아. 본성이 그래. 뭐 이게 안 해야지 싶은데 뒷구멍 파야 돼요. 독사. 독사의 자식이 독사일까요? 염소일까요? 독사지. 독사의 자식이 황소가 될까요? 독사가 될까요? 독사지. 독사의 자식이 어느 날 숫송아지 나오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독사는 독사를 낳는 거예요. 그게 물고 싶고 잡아 뜯고 싶고 그리고요 막 구멍 파고 도망가고 싶고, 그게요 독사의 특징이죠. 사람을 죽이는 말, 마비시키는 말.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까이 온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말에 하나님이 있는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알곡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죠. 생명으로 걸어가는 자가 있고 멸망으로 걸어가는 자가 있어요. 생명으로 걸어가는 자는 좁은 문으로 갑니다. 사람이 욕을 해도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즐거워하는 좁은 길로 가는 거 있죠.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자는 넓은 문으로 갑니다. 대세 따라, 여론 따라, 시대 따라 넓은 문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양과 이리가 나누어진다고 했죠. 양은 뭐합니까? 목자를 순종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고 순종해요. 그러나 이 이리는요 하는 짓이 뭐냐면 노략질을 합니다. 노략질, 빼앗고 훔치고 노략질을 해요. 순진한 자들을 미혹해서 빼앗는 거예요. 이어지는 16절 20절에도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구분되어 있어요. 두 본질이 완전 다릅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주 사람을 해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독버섯, 이건요 퍼지면 퍼질수록 사람을 해쳐요. 그러나 좋은 나무 열매 실과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하게 비타민도 주고 무기질도 주고 아주 사람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탁 만들어주는데, 이 독보리, 독버섯 이런 건요 막 겉으로 화려해 보입니다. 막 겉으로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먹으면 죽어요.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고 했죠. 이런 인생이 있어요. 듣고 한 말씀 한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전 강단 말씀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듣고서요 오해되어 있는 사람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요 이 잘못 성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딱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요 뭐라고 하든지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귓등만 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듣는 게 끝이 아닙니다. 들었으니까 됐다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들었다니까.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가룟 유다가 싹 다 빠짐없이 다 들었어요. 근데 본질이 안 바뀌었어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요 무너짐이 심한 거 있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딱 구분됩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요 겉모양인 등도 있지만 그 속에 기름이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겉만 그럴듯해요. 겉에 등만 있어요. 속에는 기름이 없어. 기름 없는 등이 무슨 불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빛의 사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이 오면은 드러나겠지요. 어둠이 오기 전에는 둘 다 등을 들고 있으니까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어둠이 오게 되면 누가 기름을 가졌는지 알게 되죠.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거듭난 새 생명으로 부름받은 구별된 공동체예요.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못 버팁니다. 빛의 자녀들이 희귀한 타락한 교회면 몰라도 빛의 자녀들로 가득한 교회에는 어둠의 종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 회개하라 그러지. 죄 버리라 그러지. 못된 습성 고치라 그러지. 어둠에 속한 일을 멀리하라 그러지. 섬기라 그러지. 헌신하라 그러지. 충성하라 그러지.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그러지. 그러니까요, 이 어둠의 종들은 빛의 교회는 못 버텨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빛의 자녀들로 밝은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크게 3가지로 빛과 어둠을 나눈 성탄,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빛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빛의 자녀들에게 이 구주 예수님의 성탄은요, 첫째, 경배할 이유가 돼요. 경배의 이유예요. 2절에 보세요.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와서 말합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노라? 뭐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탄은 빛의 자녀들에게 경배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나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경배의 경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백성에게 온 이분은 누굽니까? 장차 철장으로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국의 주인이시죠. 한 아기를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모든 정치 위정자들의 그 처우가 예수님의 어깨에 달려있다.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니 이것이 얼마나 경배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신 거 있지요. 이 왕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 구했던 사울 왕처럼 이상한 완악한
나중에 급기야 귀신 들린 그런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왕은 거룩하신, 존귀하신, 모든 피조물보다 높이 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강대국에 살면요, 강대국 국민이 약간 뭔가 다른 포스가 있어요. 다른 포스가 있어요. 제가 군대를 카투사에서 나왔잖아요. 카투사 선임병장, 이제 시니어 카투사를 제가 상병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따로 사무실도 있고 이래요. 준간부예요. 중대장실 바로 옆에 제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선임병장실이거든요. 상담하고 병사들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 주 업무였어요. 상담하면 제가 뭐 했을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미군 중에 좀 높은 친구들 데리고 이제 한국 관광을 이제 새로 여기에 파병돼 가지고 온 친구들 데리고 이제 한국 관광을 좀 시켜줘라. 그래서 저기 경복궁하고 이런 데를 얘네들은 또 그런 데도 가고 싶어 하니까 데리고 왔어요.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옆에 이게 버팀목을 대 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한 미군 간부가 지나가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저거 봐라. 저게 코리아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다. 뭔 얘기 하는지 들어보니까 우리가 잡아주기 때문에 너희가 서 있는 거야. 근데 반박이 안 되는 거지. 야, 그 얘기를 당당하게 제 눈을 보면서 딱 하는데, 야, 우리가 잡아주기 때문에 너희가 서 있는 거야. 얘기하는데 자존심은 상한데, 우리가 맨날 얘기했고 one team you fight. 한 팀이지만 너희가 싸워라. 우리는 외박을 나갈 테니. 참 한편으로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마는 이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야, 우리가 너희 나라 지켜주는 거야. 그 생각을 할 법도 하죠, 사실은. 강대국 사람들은요, 뭔가 이게 좀 달라요. 좀 자신감도 다르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냐?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안 망하는 이 나라예요. 설령 미국이 망해도 주님의 나라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로마도 무너졌죠. 대영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복음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 오셨으니 경배할 성탄이지요. 오늘 여러분 중심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께 경배의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둘째, 이 성탄은 가장 큰 기쁨이에요. 별들의 주인께서요, 그 별이 안내해 주는 그곳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모든 언약의 주인공이 오셨어요. 노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거 있죠. 그 성탄의 밤에 하늘의 서다한 천군 천사가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큰 기쁨의 날이에요. 셋째, 귀한 예물을 드릴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요 11절에 보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냥 아기로 생각했다면 아기에게 엎드리지 않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데, 황금은 권세 있는 왕을 의미해요. 자기의 나라에서 나는 가장 진귀한 보물의 주인은 왕이거든요. 황금의 왕이 바로 그 나라의 임금입니다. 유향은 뭡니까? 제단에서 향을 피우고 향단에서 분향하는 그 제사장이
가까이 두고 제사장의 몸에 늘 서려 있는 향기가 바로 이 유향의 향기거든요. 모략은 뭡니까? 오늘날로 치면 방부제입니다. 구별된 선지자예요. 썩지 않게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썩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죠.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구별해서 드렸다.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예수님을 두고서 자꾸 뭐가 없고 가난하고 이렇게 하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받으신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이상하게 곡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탄은 경배와 기쁨으로 예물 드릴 이유가 되는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축제의 전야제를 보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어제 십자가 우리 뮤지컬을 보면서 마치고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 도마 때문에 제가 한참 웃었어요. 우리 도마 우리 한 형제.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그 얘기했어요. 도마가 그냥 도마가 아니고 경상 도마인 것 같다. 원래 그 제자들 중에 예루살렘 태생이 없기 때문에 다 지방 말씨 쓰는 게 맞아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얼마나 크나큰 축제의 날이고 얼마나 기쁨으로. 그래 저도 우리 청년회 때 뮤지컬 기획하고 연습하고 다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만든 말이 진짜 홀리 피곤하다. 홀리 피곤한 날이에요. 거룩하게 피곤해. 피곤한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렇지만 홀리하고 기쁨의 그런 피곤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염려와 근심 속에서 피곤한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둠의 종들에게 성탄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이 어둠의 종들에게 성탄은 뭐가 되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하니까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 난리가 났어요. 이 말을 듣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소동하기 시작했어요. 야, 성경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성경 찾아보는 이유가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은 빠져나갈 구실 만들기 위해서예요? 빠져나갈 구실 만들기. 성경을 찾아보는 이유가 자기의 야망 때문에 찾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순종하려고 찾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 때문에. 그래서 거듭 만난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삐딱하게 깨닫습니다. 야,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니까 야, 말씀이 성취됐구나.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들레헴에 태어나니까 야, 베들레헴 가서 죽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6절에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것을 이제 헤롯 왕에게 얘기를 해줬지요. 서기관들이 얘기해줬지요. 말씀을 자세히 확인하고도 복종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알려주어도 복종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음모에다가 이용하는 거 있죠.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에 미리 보내서 진짜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가지고 딱 첩보를 입수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내가 이걸 제거를 하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제거할 수 있지? 그래, 나도 경배한다고 하자. 이런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꼼수를 쓰는 거예요. 나도 경배하게 하자. 이슬람권에 어떤 목사님들이 한 번씩 피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이 거짓이 교리거든요. 알라를 위해 거짓말하라라고 꾸란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신자인 것처럼 기독교인인 것처럼 막 합니다. 신천지 강화 버전이 이슬람이에요. 이만희는 무함마드한테는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번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가까이 와서 신임 받도록 하고 막 잘하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 신전주. 근데 어느 날 기습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해치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그러고 있어요. 헤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그러나 실상은 죽이려고. 실상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하나님의 메시아 만왕의 왕을 시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종들은요, 예수님의 왕됨을 싫어해요. 예수님의 왕됨을 어느 정도 싫어하냐? 죽이면 죽였지 예수님을 왕으로 받으려고 안 해요. 그러나 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시오 왕이고, 나의 가정의 왕이시고, 나의 재정의 왕이시고, 나의 길의 왕이시고, 나의 후손들의 왕이 되시기를 바라니 이 어찌 은혜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둠의 종들에게 성탄은요, 근심으로 소동할 일이고, 자, 둘째로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일입니다. 신실한 경배자인 척하면서 동력자인 척, 도와주는 척, 빛의 자녀인 척 헤롯이 위장했죠. 교묘히 이중적입니다. 보세요. 동방 박사들에게는 친절하기 이를 데 없어요. 잘 알려주고 안내해주고 잘 갔다 오라 그러고 꼭 다시 돌아오라 그러고 동방 박사들에게는 친절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베들레헴의 유아들에게는 잔혹한 짓을 한 게 이게 헤롯인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 이상한 그걸 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중적이에요. 성도들에게 친절한데 왜 목회자와 교역자들에게는 그렇게 쌩깝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도들에게 주의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요, 성도, 이 사람 친절한 사람을 갖다가 잘 모르시고 지금 그렇게 그래, 니한테만 친절하다, 나한테 안 친절하라고 뭔 이유가 있겠지? 이단 신천지는요, 이 정통 교회의 목회자들을 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막 이 미혹해야 되는, 이용해 먹어야 되는 동방 박사들에게는 친절하고 알려주고 도와주고, 그리고요 베들레헴 유아들은 2살 미만으로 싹 다 도륙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때 베들레헴에는 천하로 호적하라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그 중에 하나였고, 이게 많이 몰려왔다고. 원래 거기 안 살던 사람, 여러분, 그래서요, 원래 이동할 때 진짜 기도하면서 이동해야 됩니다. 원래 베들레헴 안 살던 사람들이 이때에 다 몰려왔어요. 천하로 호적하라 해서 고향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성탄을 기뻐하는 듯이, 축하하는 듯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크리스마스는 빼놓고 메리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네들 팔고 싶은 상품명 이거 다 적어놨어요. 그리스도만 빼려고. 오늘날도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듯이 가장 1년 중에 타락하는 날로 만들려고 하고, 복음을 왜곡하려고 하고, 진리를 혐오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사탄의 활동이기도 하죠. 산타에서 그거 하나 옮기면 사탄 됩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건데, 산타에서 그거 스펠링 하나 뒤로 딱 옮기면 사탄 돼요. 그래서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기는 듯이 가장 타락하고 가장 복음을 왜곡하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가 헤롯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자, 작은 세 번째로, 어둠의 종들에게 성탄은요 크게 분노할 일이에요. 분노가 보통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성탄의 의미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사탄은 노하지요. 자,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는데 속은 줄을 알고
16절에 보시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일부러 속인 게 아니고 헤롯의 음모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헤롯에게로 안 돌아간 거예요. 근데 헤롯이 속은 줄을 알고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살육했어요. 이게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마귀에게 완전 사로잡힌 그런 위정자를 국민들이 놓아보고 있을 때, 또는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이런저런 이유로 막 지지해 줄 때, 인류사에 정말요 큰 충격을 안겨다 준 대량 학살, 이런 것이 일어났었어요. 살인자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악한 왕이 베들레헴 유아들을 살육한 것입니다. 지금도 흑암 세력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가장 싫어하니 우리는 새로 태어나게끔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빛과 어둠은 이렇게나 다르기 때문에, 성탄을 두고서 빛과 어둠이 이렇게나 달라요. 하나는 경배하고 기뻐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는요 소동하고 염려 근심하고요 이용하려고 들고 파괴하려고 들고.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은, 이 성탄 주일에도 이 빛과 어둠은 하나가 못 됩니다.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거, 결혼을 말하는 아주 완곡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림을 차린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얘기하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멍에를 같이 맨다. 이게 이제 결혼한다는 것을 완곡하게 에둘로 표현한 건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어둠이 집안에 들어왔어. 그게요 불신 결혼하는 겁니다. 어둠이 내 가문에 들어와. 그게 불신 결혼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 집안이 잘 되겠습니까? 집구석. 믿지 않는 자와, 여러분, 어둠과 섞이기 위해 노력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빛을 비춰서 물리쳐야 되는 거지,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지, 어둠과 손 맞잡으면 안 돼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종교 간 일치는 흑암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에요. 종교 간 대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헤롯 왕의 지시를 어기고 이 박사들이 인도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야, 왕이 명했으니까, 야, 헤롯 정부 방침인데, 왕이 얘기했죠. 돌아오라고 왕이 얘기했잖아요. 아, 헤롯 왕이 말했는데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말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심에 가장 영화롭게 쓰임받았던 이 동방 박사들은요, 왕의 지시를 어기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요 여기서도 갈라져요. 어둠은 하나님 위에 뭐를 갖다 둡니다. 하나님 위에 내 입장, 하나님 위에 내 상황, 하나님 위에 세상 정치, 하나님 위에 누구누구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위에 이렇게 해야 돈이 된다. 하나님 위에 뭘 갖다 놔요. 어둠은 항상. 그러나 빛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의 절대 권위자인가? 여러분 자문하셔야 됩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마음이 신이 됐던 시대죠. 사울 시대와 바벨론 포로 시대는요, 왕이 하라면 하는 시대였어요. 왕이 다윗 죽여,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도 막 죽이고 고발하고 찌르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날에 이제 뭐 집 잃고 어디로 이제 토끼가 가도 뭐 할 말이 없겠죠.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 빼놓고요, 우상 앞에 절해라, 꾹뻑 다 절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런 왜냐, 흑암이니까, 어둠이니까. 그러나 빛의 백성인 다니엘은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느부갓네살 왕, 이 왕 외에 섬기는 자 있으면 안 된다,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왕명이 발효된 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에스라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학개와 스가랴가 와가지고요, 야, 왕이 금한다고 너 금할 일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지어라. 그렇게 했을 때요, 이 사람들이 시작을 하죠. 이 방해꾼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누구 허락받고 지금 이거 하냐? 라고 하니까 5장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요, 얼른 지어라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에도요, 사내들인 공회에 그 섯을 시퍼런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간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바르게 알아듣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큰 기쁨과 큰 슬픔의 성탄이에요. 빛과 어둠은 하나가 안 돼요. 빛은 큰 기쁨을 우리에게, 빛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오지만 동시에 이 어둠의 역사로 인해서 큰 슬픔의 첫 성탄이기도 했습니다. 예언된 대로 오늘 본문 읽은 16절부터 18절에 쭉 보시면 구주 예수님의 탄생 때 베들레헴에 유아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것은 본문 18절에 나오는 라마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냐? 그 악한 왕 헤롯의 그와 같은 악정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아들들을 그 산 위에 묻은 그 매장한 부모들이 슬피 울었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인데,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참담한 슬픔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여러분, 이 헤롯은 에돔 후손입니다. 이두메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두메가 에돔을 말하는 거거든요. 에돔의 조상이 누구였죠? 에서. 에서와 야곱의 영적 전쟁은 성탄 날에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에서는 어둠이고 야곱은 빛이죠. 에돔의 후손 헤롯의 손에 베들레헴 유아들이 죽임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코 뒤섞이고 하나 될 수 없는 빛과 어둠의 혈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성탄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은 처음부터 값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수고와 인내를, 눈물과 희생을,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베들레헴 부모들의 그 통곡과 울음을 건너서 우리에게 빛이 온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모든 상실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한한 인간의 손에 끌려 애굽으로, 나사렛으로 옮겨가시는 그 모든 일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모든 칠흑 같은 어둠을 건너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야 되겠기에,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야 되겠기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야 되겠기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정말 깨닫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성탄절날 아마 이 한국 땅과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가히 잘 얘기하지 않을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현대교회들이 좀처럼 말하지 않는, 또
부담스러워하는, 그러나 성경에 명확히 있고 구체적으로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Not peace, but a sword.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성탄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지 어둠의 자녀로 살지,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택할지, 예수님을 따를지, 예수님 앞에 엎드릴지, 아니면 이전에 했던 것처럼 계속 어둠 속에서 계속 자기 주관대로 계속 자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지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내가 온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가장 소중한 우리 예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예물로 경배하는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들에게는 경배의 이유가 되고 가장 큰 기쁨이고 귀한 예물을 드릴 제목이 되는 성탄이지만 어둠의 종들에게는 근심할 일이고 교묘히 이용하려는 일이고 크게 분노하여 대적할 일인 이 성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온 이 은혜의 복음이 그 처음 시작부터 많은 눈물과 희생을 지나서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온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 땅 살아가며 우리 또한 빛을 전하는 자들로, 빛을 따라가는 자들로 이 땅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